공독한 말씀 속에서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회복의 시간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일상의 생활들에 대한 회복의 문들을 열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식당이나 여러 음식점들 또 이제 즐기는 곳들이 영업 제한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들 불타는 금요일, 처음 맞은 금요일이라고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정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한때 60만이 넘는 하루 1일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때에 비하면 현격한 숫자로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1000명, 2000명만 넘어도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온다 하더라도 아유 오지 말라.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번 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봐줘가지고 얼마나 할아버지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지금 그 평택 쪽에 사는데 평택에서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전 같으면 전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고 언제 볼 수 있냐고 하셨던 분들이 아유 오지 말라고. 괜히 우리 때문에 피해가 될 수 있을까 봐 이런 걱정거리를 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여러분 1년 전의 숫자가 2,000명, 3,000명 정도일 때 그랬거든요. 지금 숫자가 줄었어도 8만, 10만에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여전히 지금 감염자들이 잃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에 비해서 이 백신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고 또 약 1,300만 명 이상이 감염자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감염 확인을 하는 그러한 율에 비하면 약 52% 정도라고 하니까 2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거나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회적인 적응력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회복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서의 회복. 오늘 우리의 예배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부터 믿음에서 흔들렸던 이들이 코로나 통해서 믿음에서 아예 주저앉아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한 해의 표에도 불구하고 몸만 교회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주님을 떠나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가게 했던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냅시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을 여기까지 왔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회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이, 요즘 일교차 하도 심해서 이게 봄인지, 어떤 날은 막 30도가 넘었다가 어떤 날들은 막 추워가지고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으되 내게는 전혀 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뭔가 소망을 갖다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미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주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움막 속에, 나의 담장 속에 갇혀서 혼자서의 겨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쪽 바깥쪽 그 거실 밖을 창을 통해서 봤더니, 지난주까지는 잘 안 보였던 뒤에 옆집 밤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밤나무, 그냥 고동 색깔 가지들만 그대로 있었던 이 가지들에서 아주 미세한 작은 새싹들이 파릇파릇 나와가지고 하늘에 핀 잔디밭 같아요. 구경하고 싶으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가 며칠 전까지 잘 몰랐는데 여기 밤나무에 잎들이 아주 작게 나와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하고 호응하며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냐고 혼자 보라고 저 혼자 열심히 보고 왔어요. 여러분,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봄을 맞이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꼭 부활의 능력을 곧바로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나고 손을 만지고 함께 허깅을 하고 그 감격을 누리긴 누렸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몇 명 있어요? 여기 보면 한 7, 8명 정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 3년 6개월여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 딱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너희 또 성전세를 내냐? 그랬더니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성전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 바다에 가가지고 이 낚시를 한번 던져봐. 고기 한 마리가 잡혔어요. 입을 열어봐. 그랬더니 거기 이 물고기 입속 속에 동전이 하나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길래 성전세가 반세겔이니까 네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성전세 내줘라, 보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적인 기억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예 내팽개쳤어요. 아예 여러분 사람이 뭔가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를 때는 엘리사도 그랬어요. 자신이 몰던 두 겨리의 소를 죽여가지고 각을 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몰던 쟁기를 가지고 그걸로 그 나무로 불을 태워서 이 소고기를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 어업의 사업을 내려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구들을 맡겨두고 그는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 정도 같으면 지금 주님이 부활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만났고 부활하시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왜요? 여드레 후에 도마를 만났으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까지 최소한 열흘 이상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랬다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부활하신 주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때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오롯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주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6, 7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막 분기탱천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단 말이냐. 요한이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는 당신의 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참 성전이시잖아요. 성전의 기는 죄 사함과 하나님과 교제한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사인을 가르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죄사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의 기능 아니에요?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활 이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주님이 딱 부활했을 때 우리가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주님이 그때 이렇게 가르쳐줬던 것을 왜 몰랐을까? 그렇게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다시 실패하지 않거나 더 잘 되려면 복귀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는 참 잘 됐어. 이것은 참 모자랐어. 앞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겠어. 이 부분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함께 따라갔어요. 그것에 몰려있던 제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물고기 잡다가 주님 만났던 때를 그들은 추억하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님은 바로 그때 그 시점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러 그들을 회복시키러 가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처음서부터 떨리는 모습으로 이전 베드로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성격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그래서 뭘 숨기지 않고 곧바로 내질렀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자신만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만 하루 공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우 안드레의 가정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들의 가정도 모두 그날 먹거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허탈감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에 그가 완전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모하며 들어갈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져준 말씀 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그곳은 물고기가 그렇게 이 배를 가지고서는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의 한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멘.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가득 채워져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채웠던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때 거침없이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거침없는 성격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우 안드레도 데려갑니다.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성격으로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 주님이 걸어올 때 제자들은 다 들어오고 있을 때 베드로 역시 자기 성격 나왔어요. 만약 주님이시면 이 바다 위로 나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했더니 거침없이 물 위로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요. 걷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다 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좌충우돌하지만 어쨌든 그게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군병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곳에서 함께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내리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의 귀가 잘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힘 하나로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주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적이라도 일으킬 줄 알았겠죠. 그랬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냥 풀 죽은 모습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노를 저어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추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21장은 만약에 연극으로 친다면 4단원의 그 막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풀 죽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에휴 나는 오늘 밤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근데 제자들이 나도 갈게 그러면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 밤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또 그날따라 오랜만에 와서 그랬는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시간을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허탈한 마음을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지나서 날이 새어간 그 새벽녘에 주님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거리가 멀고 그리고 희미해서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벌써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이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잡지 못했던 이들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그 물고기를 끌어들여서 나중에 세봤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물고기 있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하고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확 잡힐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겠어요? 주님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3년 전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햇볕이 드러날 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우통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있습니다. 또 보면은 주님 앞에 인사도 못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다. 주님께 주님 오셨어요. 주님 반가워요. 주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로 이제 말씀한 세 번째 단막이 나옵니다. 육지와 같은 주님이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일한 이 배제자들 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쉬지 않기가 들었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도 반가운 주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주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베드로만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베드로만 나쁜 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던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내가 주님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제자 하나가 내가 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갈게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시몬이 그거 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제자들도 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라. 분명히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건 사실. 그리고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조반을 다 먹이. 여러분 누구를 혼낼 때도 밥은 먹여놓고 혼내세요. 배고플 때 혼내면 승질이 더 난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반을 다 먹인 다음에 그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 질문 오늘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에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삶 정성을 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을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로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만 향해서 삿대질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자신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누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어요. 내가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내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 그런 자신의 모습이 주님을 볼 때에 더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볼 때에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처,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거짓 것을 드러내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을 다시 바꾸면 베드로야, 시몬, 나는 너를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또 이것을 각주해서 이 사람들보다를 거기 1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이거예요. 이것들보다 이 사무시죠. 이 사람들보다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물품들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전제 속에는 내가 너를 이 세상보다 더 사랑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네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노라.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아우성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이미 내가 내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사랑했노라. 이사야서 41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러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물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비로소 숨쉬게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과거 같았으면 장담했어요. 자신이 분명하죠.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세 번째 말하면 입 아프다니까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장담, 자신이 자신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이 하시. 다시 재차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두 번째 물을 때는 정말 사랑하니? 이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호흡을 깊게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금 물밀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터치해 주실 때, 내 안에 막혀 있었던 그 낙엽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어 주실 때, 그 속에서 내 심령 기쁨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3번 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려졌을는지 몰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신의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내 생명 다 한 것. 이제부터 다시는 그런 2번 실수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각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요? 여러분, 그가 근심하면서 애써 고민하면서까지 고백했던 이 고백, 그것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그냥 다혈질력에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나댄 적도 있었지만,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의 사랑을 생활하면서 끊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서부터는 행동거지가 좀 달라져요. 과거 같으면 성격 급한 대로 확 나갔던 성격들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신중한 성격으로 바뀌어요. 뭐 하나 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들어보고 약간 주저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느냐? 그 고넬료가 불렀을 때 하나님 이거 먹으라 그러면은 베드로 별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먹습니다. 근데 한참 생각, 일단 열어보니까 이거 부정하다고 생각됐던 동물들 나 이거 안 먹는데요.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참 3번이 많아.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먹다가도 갑자기 유대인들 오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벌떡 일어났던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까지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이 만남, 이 정말 극적인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가는 가장 중심축의 역할을 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다하며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